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이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이 오늘입니다. 일기예보로는 영하 17도, 조금 전에 보니까 영하 18도로 나와 있더라고요. 겨울은 추워야 마시긴 한데 추우면 아무래도 좀 움츠러들기 쉽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덕정에서 고읍으로 옮긴 다음에 두 번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그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게 숨을 들이키면 코 속에 이렇게 딱딱 달라붙는 듯한 느낌. 근데 겨울이 춥고 여름이 더운 그 이유가, 제일 중요한 이유가 태양과의 관계, 다 중학교 때 배우셨을 겁니다. 이제 태양과의 거리보다 오히려 이 빛의 각도, 그것이 이제 여름에는 오히려 북반구에서, 즉 전체 지구에서 태양이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위치한 북반구 쪽에는 햇빛이 이제 직각으로, 거의 수직으로 비치게 되고 겨울에는 태양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남반구 쪽을 비춰서 그쪽은 여름이 되고 이쪽은 또 겨울이 됩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신앙의 원리와도 많이 흡사한 면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율법과 복음을 비교할 때, 비교를 한다면 율법은 누가 더 예수님에게, 즉 십자가에 더 가까이 있느냐 하는 것 가지고 따지는 것이 율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됐느냐, 또 교회에서의 직분이 뭐냐 하는 것 가지고 구원에 더 가깝다 멀다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율법적인 기준입니다. 반면에 누가 더 가깝냐 뭐냐 하는 것보다 누가 구원을 향해 있느냐, 예수님을 향해 있느냐 하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율법적으로 본다면 세리라든가 또 창기 같은 그런 사람들은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보면 그렇게 구원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같지만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있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들이 오히려 더 구원에 가까운 사람이다. 저 같은 경우에 저를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교회 사택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교회에서 자랐고 또 목사가 돼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어쩌면 가장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럴 리는 없습니다만 제가 십자가를 향해 시선을 두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큰 집 살 수 있을까, 그딴 생각으로만 충만하다면
바로 십자가 아래 있는 것처럼 보여도 오히려 구원과 상관없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다시 한번 그것을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하 17도, 18도라 할지라도 우리 예양가족들의 예배의 열성은 그것보다 훨씬 더 뜨겁다 생각합니다.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언제나 주님 향해 더 가까이 나가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마음과 몸으로 함께 예배할 때 그런 예배가 진정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고, 그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의 삶을 이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몇 번 읽어드렸습니다만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이라는 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있어서 붉게 익히는 것일게다. 저게 혼자서 둥글러질 리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했구나. 대추 한 알 붉어지는 것도 둥그러지는 것도 번개 몇 개, 태풍 몇 개 들어갈 때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지날 때에 그것이 둥글러지고 또 붉어지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성숙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그런 과정 쉽지 않지만 코로나19 지금 거의 3년째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내년 경제 상황을 예측하는 모든 그 기사들을 보면 붉은색 경고등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 향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주님, 우리 왕으로서, 우리 주님으로서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것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추위 가운데서도 둥그러지고 붉어지는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을 훈련하는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심으로 베들레헴이 복된 고을이 됩니다. 풍수지리에서 하는 말은 그곳이, 풍수지리가 사람을 배출한다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역사를 보면, 성경을 보면 거꾸로입니다. 사람 때문에 그 동네가 유명해집니다. 영국의 한 작은 마을, 이름도 낯선 스트래포드 어폰 에이번이라고 하는 여전히 작은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많은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또 더더군다나 문학에 대한 나름대로의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영국 관광할 때 꼭 가보는 곳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곳에 사는 거주민들보다 관광객들이 훨씬 더 많은 동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스트래포드 어폰 에이번이라고 하는 그 작은 동네에 셰익스피어의 그 생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동네 한 사람의 세계적인 문호가 태어났을 때 그 사람 때문에 그것이 유명해지는 겁니다. 그에 못지않게 한 분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유명해진 곳이 베들레헴이죠. 예수님의 탄생은 거듭거듭 말씀드리는 대로 우연히 일어난 어떤 신기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 태초부터 계셨고 이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망, 뜨거운 열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일이 완성되어지게 됩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작은 마을, 예수님이 탄생하시로 말미암아 결코 작지 않은 곳이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심으로 그 작은 고을 베들레헴이 그렇게 의미 있는 장소가 되었다면 예수님이 계신 그곳은 아무리 작은 곳이라도 결코 작지 않을 것이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마천루가
질비하게 들어서 있는 그런 세계적인 대도시라 할지라도 그것은 작은 동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에게 적용한다면 똑같이 예수 없는 큰 사람이 있을 수 있겠고 예수 있는 작은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없는 큰 사람, 세상에서 고관 대작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얘기할 수 있겠죠. 또 교회 안에서도 예수 없는 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 가지고 어깨에 힘주고 헌금 많이 한다고 목에 힘주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그 속에 없다면 그 사람은 예수 없는 큰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록 나는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계신 작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높여주십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께서 누리는 그 영광과 복의 그 기준까지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없는 큰 사람도 볼 수 있고 예수 있는 작은 사람도 보게 되는데, 첫 번째 성탄절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 많이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헤롯 왕도 있고 또 예루살렘 백성들도 나오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등장합니다. 똑같이 예수님 탄생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둘러싸고 있는 그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탄생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는 사뭇 다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예배자로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첫 번째, 헤롯 왕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유대를 다스리고 있던 헤롯 왕을, 그 이후에 예수님 공생에 사역하실 때도 또 헤롯 왕이 나오는데,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하고 예수님 공생에 사역하실 때의 그 헤롯 왕을 분봉왕 헤롯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헤롯 아켈라오는 헤롯 대왕의 손자가 됩니다. 4명의 헤롯이 나오는데 각각의 역할이 다른데, 분봉왕 헤롯이라고 하면 그냥 한 지방의 영주급입니다. 반면에 헤롯 대왕은 그 유대와 그 인근 땅을 다 다스리고 있었던, 그래서 대왕이라고 하는 호칭을 붙여줍니다.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 했단 얘기입니다. 그런데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로부터 이 헤롯 왕이 들은 얘기가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왕으로 자기가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왕궁에서 누가 내 아들이 내 손주가 태어난 것도 아닌데 어디에서 감히 누가 유대의 왕으로 태어났다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헤롯 왕은 눈꽃만큼도 받아들일 마음이 없습니다. 천부당 만부당한 소식일 뿐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에게 태어나신 곳을 나에게도 알려달라,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경배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유대의 왕으로 태어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목적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헤롯 왕처럼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자존심 면에서는 좋은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교만한 것 아닙니까? 자기가 왕입니다. 모든 것의 결정의 최종 결정권자고 모든 소유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더더군다나 요즘 같을 때 우리는 가족 그럴 때 몇인 가족을 가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인, 4인 가족을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9세대입니다. 기성세대입니다.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제일 많은 세대가 1인 가족입니다. 1인 세대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2인 세대, 그렇게 순서가 됩니다. 사실 저희도
두 아들, 뭐 하나들은 장가가고 하나들은 독립해서 자기가 살겠다고 집을 얻어서 나갔고, 그러고 보니까 저희도 4인 가정이었었는데 이제는 2인 가정입니다. 집사람하고 합의해 놓은 것이 내가 먼저 천국 가기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도 영감님으로 혼자 사시고, 혼자 사시다가 가셨고, 또 저희 장인어른도 97세이신데 지금 10년 이상 그렇게 혼자 사셔요. 그러니까 영감님들만 오래 사시는 게 자식 입장으로서는 감사한데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왠지 조금 안 좋아요. 그래서 약속을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먼저 가기다. 근데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요. 성지순례 갔다 온 다음에 안 되겠대요. 당신 보내놓고 보니까 자기 혼자 사는 게 너무 허전해서 같이 가자고. 언제 가면 같이 갈 겁니다. 우리가 암만 그런 생각을 해도 뭐 이건 하나님의 권한이죠. 여러분, 1인 가족 뭐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검은머리 밥풀이 되기까지 그렇게 둘이 알콩달콩 살자고 했는데 먼저 가고 나면 어쩔 수 없이 1인 가족이 되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스스로 선택해서 1인 가족, 세대주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되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자기가 왕이 되는 겁니다. 또 한 경우에 대부분 자녀들이 한 자녀, 두 자녀, 요즘은 합계 출산율이 0.84에서 0.7대까지 내려올 수 있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평균해서 둘이 결혼해서 한 명도 못 낳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그렇게 태어난 한 아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금이야 옥이야 애지중지하면서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소공자, 소공녀라는 말을 중국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귀하게 키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어떤 때 보면 부모님도 안중에 없을 때 있습니다. 내가 모든 최고 결정권자의 최고 권력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 왕만이 그렇게 살아간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냐, 나의 주님이시냐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헤롯 왕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일반 백성들입니다. 일반 백성이라고 할 때 21세기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 정도로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 것은 굉장한 민주적인 정치 하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엄청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에서 이만큼 잘 먹고 이만큼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살 때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세적으로 볼 때에도 우리나라만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유럽이 잘 산다고 해도 가보면요, 먹는 거 우리나라가 훨씬 잘 먹습니다. 미국 가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패션 모델입니다. 그쪽 사람들은 진짜 수수하게 입어요. 맨하탄에 한번 가보니까 거기는 조금 삐까번쩍한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 지금 21세기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하면 예루살렘, 2000년 전의 예루살렘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사실 산업혁명, 아니 20세기 초반까지도 민주라고 하는 것, 또 경제적인 부요라고 하는 것, 일반 백성들은 전혀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큰 부를 자본가들은 거머쥐었지만 여전히 근로자들은 하루에 12시간에서 14시간을 일합니다. 8살, 9살짜리 아이들도 학교 안 가고 학교 못 가고 그렇게 하루에 10시간 이상 일을 했어야 됐어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까마득한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 당시에 일반 백성들 먹고 살기 너무 힘든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소동을 합니다. 헤롯 대왕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착취를 당했는데 이제 새로운 왕이 태어났으면 우리가 한번 제대로 잘 살아볼 수 있지 않겠나? 그런데 소동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것을 소망으로 계속 품고 살기에도 그들은 먹고 살기 힘든 겁니다. 그만큼 지속적으로 그 꿈을 이뤄가기 위해서 그들은 거기에 투자할 여력도 없었단 얘기입니다. 헤롯 대왕과 일반 백성 그 중간쯤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미가서의 말씀 그대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고 기다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서기관 같은 그런 모습의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성령인과 상관없이 그냥 습관에 의해서 예배드리는, 지식은 있는데 그것이 가슴을 뜨겁게 만들지 못하고, 그리고 삶을 변화시키는 어떤 동력이 되질 못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예언 가족들 이 시간 예배하는 분들은 헤롯 왕이라든지 일반 백성이라든지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같은 그런 부류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동방 박사들 어떻게 예배했는지 우리는 그들에게 초점을 맞춤으로써 우리들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 되기를 원하면서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들은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어느 곳에 살던 사람인가? 지금 이란 지역입니다. 역사적으로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제 별을 보고 그 별빛의 인도함을 따라서 수말리길,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사막을 지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별 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성지순례 가서 이제 와디럼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사막 체험을 했었는데 밤에 별을 보는 것, 모든 사람들이 진짜 오랜만에 밤하늘에 별 쫙 펼쳐 있는 것을 보면 탄성을 지릅니다. 지난번 인카운터 수양회 때 연천에 있는 은혜 수양관에서 인카운터를 진행했는데 거기서 또 별이 보이더라고요. 핸드폰으로 찍는데도 오리온 그 별자리가 핸드폰으로 찍혀질 만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별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별을 봅니다. 눈으로는 보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별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읽지를 못합니다. 별을 보는 사람들은 많은데 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단지 별만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물론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별빛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고 그것을 따라서 수말리길, 그곳에서 예루살렘까지 먼 길 여행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나에게 주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냥 성경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별빛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그들도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어요. 강도 위험도, 강의 위험도, 그렇게 사막을 건널 때는 정말 발 알지 못하고 행하는 그런 시간들 거치면서도 별빛의 인도함을 따르기 때문에 그들은 길을 잃지 않고 아무리 험한 길을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나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여정 아닙니까? 살면서 우리를 슬프게 하는 많은 일들,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그 별빛을 보고 별빛의 인도함을 따라가게 되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별빛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양의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내는 아기 예수께 왔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어 경배합니다. 여러분, 성탄의 문화가 점점 이렇게 사라져간다. 우리 많이 가슴 아파합니다. 반면에 문화적인 인식이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 3대 종교, 사실은 개신교나 신교, 구교가 다 하나의 기독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 천주교로 나눕니다. 그리고 불교까지 3대 종교라고 하는데 그 중에 기독교가 제1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근데 문화 인식을 보면 기독교가 제일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적인 그 작품을 만들어 놓은 불교를 보면 연등 행사를 하나의 문화 행사로 만들어서 불교인이 아니더라도 외국 사람들까지 그것을 구경하러 올 만큼 템플스테이를 종교적인 행사가 아니라 문화적인 행사로 만들어서 불교와의 그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중간에 담을 헐어버렸습니다. 근데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거리의 캐롤이 끊겨졌다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데 사실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애써야 됩니다. 루돌프 사슴코도 많이 노래 불러야 되고요. 그러면서 루돌프 사슴코 노래 부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에 이렇게 즐거워서 우리가 노래 부르는 거다, 그걸 알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는 접촉점이 되고 연결하는 다리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성탄 카드를 자꾸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올해도 데코팀이 얼마나 아름다운 성탄 장식을 했습니까? 어제 핸드벨 과여가 이쪽에 자리 잡고 저쪽에 민세정 콰르텟이 연주하는 자리가 있었고 이쪽에는 우리 또 이건 뭐예요? 우쿨렐라 우리 팀이 또 연주를 하고, 이 모든 것들 참 잘한다, 좋다 하는데 생각이 드는데, 연주한 분들이 나중에 저한테 하는 것은 목사님 뒤에 배경이 너무 이뻐가지고 크리스마스 추리가 너무 이뻐가지고 우리 연주가 사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장식을 잘 해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초점을 예수님께 맞출 때 우리는 경배하게 됩니다. 아멘. 이 모든 것들은 문화인데, 그런데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것을 놓치게 되면 가장 귀한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동방 박사들은 그 목적을 위해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사막을 지나서 베들레헴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립니다. 황금, 유향, 몰약 그러면 이것이 얼마짜리일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 손 들지 마십시오.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는 그것이고, 또 유향은 예수님의 사역, 일생을 의미하는 것이고, 몰약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그런 예물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짜리냐, 얼마나 귀한 것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이심을 그들은 이미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해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처럼 우리도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려야 됩니다.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 드리네. 거룩하신 주 구주께 나는 유향 드리네. 주의 죽을 몸 위에 나는 몰약 드리네. 여러분, 우리의 황금이 없다고
유향이 없다고, 몰약이 없다고 핑계댈 수 없습니다. 핑계대면 안 됩니다. 황금은 왕이신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어 경배함으로 나의 마음과 몸을 드리는 것이 황금의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유향은 내가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섬기는 그 사역이 유향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몰약은 예수님 십자가를 위해서 남은 고난에 내가 동참하는 것, 내 삶을 드리는 것이 바로 몰약을 드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이 고백으로 예배한다면, 이 고백으로 사역한다면, 이 고백으로 우리가 예물을 드린다면 우리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는 동방박사들처럼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기뻐할 때 우리는 성탄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알려드릴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이 인사를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 향해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탄생이 우리들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시기 때문에